열린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김남준 목사님 교회 우연히 이제 여름 수련회 때 갔대요. 여름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친구가 그쪽에 청년부가 있어서 갔다가 여름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갔겠죠. 어, 집회를 하는데 그 김남준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목소리가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외모나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이게 목소리도 크지도 않고 설교가처럼 설교를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동기 전도사님에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불이 임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빨갛게 타고 있는 숯불을 손으로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실험 정신이 투철해서 이렇게 대본 적은 있어요. 손에다 올려놓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경험해야지 그 깨달은 거, 경험한 것만 제가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서 숯불에다가 손을 대본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 동기 전도사님은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들어갔대요. 숯불 같은 게 들어갔는데 위 있죠, 위. 있는 쪽, 이 속에 숯불이 들어간 듯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여기 속에 숯불 주먹만한 게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뜨겁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뒤에 가서 막 떼굴떼굴 굴렀대요. 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구르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구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은 원래 합동 측에서만 이렇게 자라나서 그런 거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런 현상이 본인한테 일어난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현상이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원하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지지 않고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게 있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영적 세계는. 그래서 그분이 불 경험을 한 거예요. 진짜 이게 실제로 불이 붙어 있는 숯불이 자기 안에 들어간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왜 사람의 죄가 깨달아지는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거는 좀 잘못된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짐과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도 죄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 진 게 없더라도 회개를 다 해서 없더라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서 지은 죄가 우리 안에는 죄의 80% 이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80% 이상은 물려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윗대에서 지은 죄들을 얼마 정도 해결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해결하셨어요? 대부분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이상 증조 고조부터는 뭐 얼굴도 못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직업이 뭔지는 알죠. 대충 직업이 뭔지는 알지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해결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내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죄들은 어, 알기가 힘든 거죠. 뭐 에레미야라든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할 때 본인들의 죄만 회개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한 게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거룩성을 따지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얼음을 넣은 유리잔을 냉동실에 빼가지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잔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불과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죄로 가득 찬 예를 들어서 얼어있다고 생각한, 우리를 얼어있다고 생각하는 유리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회에 가서 안수 받을 때 몸에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 이렇게 때로는 불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체질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불이시고, 빛이시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느껴지는 거죠. 몸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 얼굴까지 봤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배웠다. 여기 이제 특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총목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얼굴까지는 이제 못 뵌 거죠. 하나님의 얼굴까지 뵈면 이제 그 불과 얼어있는 유리잔이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유리잔이 견디지도 못하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정도의 거룩을 과연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까지 된 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뵀던 분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봤었고, 또, 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에녹이 동행을 했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발 아래까지를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여도 다른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아론, 모세, 그다음에 70인의 장로들은 목숨을 살려준 거죠. 특별한 은혜인 거죠. 이렇게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일을 시내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에서는 제사를 지내다가 성소 안에서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경찰이나 형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파헤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뭐 몇 년이고 시간 상관없어요. 저는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또 이거를 작업을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 이분들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 그거를 찾아 또 나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답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불이란 게 뭐고 어떤 경위로 다른 불을 들게 됐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성막 사진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막의 구조를 다 듣고 이제 만든 성막의 구조가 실제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발전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연기가 올라오는 지점이 정확하게 어딜까요? 지성소죠. 지성소 위에 연기가 올라오면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레이인들이 다 레이인들도 가족들이 다 여러 개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여기 울타리에 있는 나무들과 천막을 접어서 옮기는 작업. 그 다음에 또 레이 지파 중에 어떤 그 가족은 성소 안에 있는 뭐 이제 금촛대라든가 진설병, 그 다음에 향로, 금향로가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그림 잠깐만 보여주고. 금양로 나와 있는 그림. 네. 이게 금초대죠. 그 다음에, 네. 이거 떡상. 떡상도 둘이 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 금향로. 분향단이죠. 분향단, 예, 예. 분향단도 두 사람이 매게 돼 있어요. 지금 분향단 가운데 빨갛게 된 거 보이십니까? 예. 저기가 불이 붙어서 향을 태워서 향을 태우면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하얀 연기가 이제 나오죠. 그 연기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없을 때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어요. 저 연기가 피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 성전 큰 첫 번째 그림 다시.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나오스. 네,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소나 지성소를 보통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4절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에론.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볼까요? 그래서 그림을 누르시면,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울타리, 하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거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지금 이거 담요 같은 게 덮어져 있는 그림이 있죠. 거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거기가 나우스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만 있습니까?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옆 그림에.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 히에론 안에는 나우스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습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마당들도 있잖아요. 마당들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짐승, 소죠, 소. 소가 이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주인이 이제 소 주인이 죄 지은 주인이 소를 데려왔죠. 그러면 이제 레인들이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소를 받아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하얀 옷 입고 있는 분들이 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뼈는 뼈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기름을 발라내고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뭐예요? 불이 타고 있는 번제단이에요. 저게 번제단. 저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태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똥도 태우고 동물의 똥도 태우고 가죽도 태우고 그렇죠. 그 번제단 앞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이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그림을 봐볼까요? 성소가 나와 있는 그림, 성소. 성막을 상세 그림. 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그러면 아까 이제 그림에 봤듯이 성소 안에는 왼쪽에가 등잔대가 있죠. 7개 촛대가 올라와 있는 등잔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사상, 떡상이라고 하죠. 떡상이라고 하고 제일 앞에 지성소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으로 다시 가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죠.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단계로 보자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요, 보통. 제가 나눈 게 아니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3년 동안 자기 교회에 그 사회적인 그 전문가들, 회계 맡고 있는 분들, 그 회계라는 게 재정 말하는 거예요. 재정 맡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 통계학자들, 심리학자들을 대거 고용해서 3년 동안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죠. 자세하게 자기 교회 성도들. 1단계는 교회를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단계. 2단계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되어 가고 있는 단계. 3단계는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주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4단계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수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일로 크릭교회 목사님은 설문조사할 때 교인이 벌써 한 3만 명 정도 육박을 했었을 때고, 그 다음에 그 개척 23년 주년 기념으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발표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여름에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몇백 명씩 미국의 윌러 크릭 교회 보내서 그 시스템을 다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 이제 접목을 시켜서 목회를 하면서 대박 난 거죠. 그 교회가 갑자기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청년들만 막 5천 명씩 이상 모였으니까. 처음에는 청년이 제가 다녔을 때는 제가 나갔을 때 한 150명 정도였어요, 청년들이. 근데 매주마다 20명씩, 30명씩 메뚜기 떼들이 날라오는 것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한 5천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부서를 다 나누는 거예요. 청년부를. 중보기도팀, 예배지원팀, 농어촌 선교팀, 해외 선교팀, 예배지원팀, 미디어 지원팀,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팀만 500명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머니 교회, 스승 교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인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그 3년의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자신의 목회와 일러 크릭 교회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제 보통 교회에서 그 중직자들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단계, 아까 4단계 이야기했는데 몇 단계와 몇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중직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3단계, 4단계가 중직자인데 그분들에게 1단계는 따로, 2단계는 따로, 3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또 설문조사를 하는데 두꺼운 책만큼 두꺼운 것으로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근데 이제 1단계와 2단계는 만족도가 높아요. 3단계와 4단계는 어떨까요? 3단계와 4단계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만족도가 낮아요. 특히 4단계에 있는 분들 만족도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또 이제 또 질문을 또 했어요. 당신은 혹시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1년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는 별로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3단계와 4단계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합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빌.하이베스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그 리빌이라는 책에 2007년도에 출간이 됐어요.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성도가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미국의 목사님들은 솔직하시구나, 정직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리비드라는 책에 대안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원인이 뭘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3단계, 4단계 있는 분들이 본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에서 나가려고 생각한다. 원인이 뭘까? 보니까 1단계, 2단계는 교회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3단계, 4단계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목회자나 이제 교육자들이 특히 4단계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4단계. 심지어는 3단계까지도 못 올라오신 교육자들이 교회 사역자 가운데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 성막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1, 2단계는 여기 앞에 빨간 문이 있죠. 천막.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들어온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도의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1,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빨간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 그러면 그분들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성전들, 마당들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교인의 성도들은 영적 수준이 위치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대부분은 마당들에만, 마당들. 여기에서만 교회 마당만 밟고 성소까지 못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성소까지. 근데 신앙의 3, 4단계의 특징은 직접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 경건 훈련이에요. 리빌이라는 책에 보세요.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나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까 시내산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뵙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들어갔다. 손이 뜨거워졌다. 전기가 왔다. 향이 났다. 바람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이제 그런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만난 거죠. 하나님을 외적으로 내가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갔으니까 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2명만 들어갔어요. 2명.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보고 그런 것도 하나님을 만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들이 제사 지낼 때 죽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 경험이. 그래서 왜 그러면 죽음을 맞이했나?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당뜰에 있어요. 마당뜰에. 1, 2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까 그 네 번째 사진, 그 성소의 그림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성소 안에 이제 세 가지 기구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금초대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금초대에는. 왜 있습니까? 저게 그 두꺼운 담요 같은 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낮에 들어가도 캄캄해요. 저기 안에는.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촛대에다가 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떡상에 떡도 넣고 또 떡도 먹을 수도 있고 해놨어요. 먹게끔. 떡도 먹고 그 다음에 향단에 향을 피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금초대에 불을 지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마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저 금초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떡상 사진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떡상 사진. 네, 그거. 여기 이제 떡상을 크게 사진 찍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게 떡이 지금 몇 덩인지 아세요? 치워보세요. 12덩어리예요.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떡에 대해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 가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면 지금 분향단 앞에서 누가 기도를 합니까? 실제적으로 구약 때 누가 들어가서? 백성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에 뭐를 피우면서 기도를 합니까? 향을 피우면서 오늘 그 소를 갖고 온 사람이 그 번제단에 소를 불살랐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백성의 죄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시작을 했었어요. 한 5년 전쯤에 중보 기도회를 금요일 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중보 기도회를 하면 순서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순서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찬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부터 합니까? 보통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잘해야지 나라가 평안하게 가니까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전도를 위해서도 하고. 이제 제가 그 순서에서 앞에서 나와서 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벌떡 일어서더니만 아니 왜 자신이 모르는 선교사님을 왜 기도해야 되냐고,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일어나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허리 아픈데 자기 남편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온 교인이 둘러싸고 앉아서 기도를 먼저 해줘야지 왜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래가지고 쇼킹이었어요 저는. 저분이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한 번도 참석 안 해보는 사람인가, 한 번이라도 참석해봤으면 그런 소리를 안 했을 건데, 제가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회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해요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는 해요 지금은. 놀랬어요. 그분은 신앙이 2단계. 예수님을 믿었는지조차도 좀 의심이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정도면. 대부분 성도들이 성소 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금 3가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 있고, 빛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가 있어요. 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떡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빛. 빛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말해요. 성령의 계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하고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금초 때에 빛이 켜질 때 어떻게 해서 켜진지 아시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어요? 기름, 감람유를, 구체적으로 감람유를 부어요.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타고 올라가서 이제 불이 붙었을 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금초대에서 원동력은 기름인 거예요, 기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레이기만 읽으면 통독이 멈춰진다고 그랬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근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레이기 말씀이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깊이. 레이기 10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책을 몇 권씩 써내릴 수 있는 영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통독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었는지 계시함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기 전에는 성령님 나는 깨닫는 게 둔한 사람입니다. 잘 못 깨닫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말씀 묵상을 했었어요. 실제로. 대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쉽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계시함, 기름 부으심 이게 이제 있는 단계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맨날 날마다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죽었을 때. 겉으로 만난 하나님은 있었지만 외형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외형을 본 만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만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나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리는 걸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쉽게 본 거죠. 쉽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거는 기름 부심에 의해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스스로 그 원리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직접 경험하는 거가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 여기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3단계에 있는 분들, 3단계. 3단계.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 성도들이 중보 기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1, 2단계인 거예요. 1, 2단계.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죠. 이제 천국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가면 이제 결산을 봐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산을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고하다라는 단어예요. 보고하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이런 거 받았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남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은 거 많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누가 나눠줍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예언을 못해, 방언 통역을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땅에 묻어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활용해서 5달란트 또 남겼잖아요.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어요. 예언을 못해요.
그 사람은 땅에 묻어놓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달란트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받은 게 없었어요. 저는 찬양 목소리도 아름답지가 않고, 예전에는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목소리조차도 또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상처 때문에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상처를 우습게 생각하죠? 상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직장 가서 진급이 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진급이 안 됐는데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 이제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 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결혼 안 한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졸업식 때 오셨어요. 한 8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다 꽃다발하고 들고 왔는데 내 친구들은 다 줬는데 나만 안 주는 거예요. 나도 졸업생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따졌죠. 전도사님 나는 왜 안 주셨어요? 하니까 나는 졸업생이 아닌 줄 알았대요. 나는 청년인 줄 알았대요. 그동안 교회에서. 아니 앉아가지고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왜 존재감이 없었을까요? 말을 안고 살았어요. 제가. 그거를 직장 가서 진급이 안 될 때 나는 왜 이게 진급이 안 될까?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존재감이 이게 왕성한 사람들이 진급도 잘 되거든요. 눈에 띄고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진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다는 보릿자루처럼 아무 말도 않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그 꽃다발도 못 받고 직장에서 진급도 안 되고 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된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안에는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입을 다물게 된 사건이 있었다. 너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내라.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 안 하는 것도 사회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그 뭐죠? 손해인 거예요. 손해.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손해이지만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입만 벌리면 그 자리에서 2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 본인의 뭐 팔촌네, 사돈네 아들이 어떻게 된 것까지 된장 담은 거 내가 왜 궁금하겠어요. 된장 담은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담은 게 아니고 팔촌네, 사돈네 며느리가 담은 된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입만 터지면 이렇게 그냥 듣는 사람 입장 하나도 생각 않고 너는 들어라 나는 할란다 그렇게 몇 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불안의 감정이 있어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안의 감정이 잠재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말 많이 한다고 불안이 없어지나요? 말 많은 사람들은 불안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 그 치유받으셔야 돼요. 근데 치유받으면 말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이 딱 떠올랐어요. 한 6살, 5살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하셨어요. 화투. 그래서 논하고 밭을 잃게 되면 화가 나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를 이제 때리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 데리고 피신을 갔어요. 큰아버지네 집에는 그 사랑방에 그 안방에 보면 옛날에 집 구조가 벽장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러면 어렸을 때 여기 일어서면 벽장 문 열면 그 안에 뭐 이불도 넣고 뭐 하잖아요. 모르시겠어요? 다들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모르시나? 시골집은 다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집에도 그 벽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을 거기 벽장에 넣으면서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왔을 때 조용해야 돼. 입에 대면서 말소리 내면 큰일 나면서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혼자 독배를 했더라고요. 말을 하면 큰일 나구나. 그렇게 속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독배를 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보니까 내가 말을 안 했더라고요. 말을 누가 잘합니까?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잖아요. 저는 말을 별로 안 해본 사람이니까 말을 하면 실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단어를 막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목사님은 뭘로 먹고 살아요? 말로 먹고 살잖아요. 말을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 말에 대한 상처를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그 소리를 하신 거더라고요. 너가 말을 못하면 목회 안 된다. 근데 어느 때부터 말을 안 하게 됐는지 묵상해버려요. 집중해버려요. 그랬더니만 5살 때 모습, 내가 속으로 독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거 취소합니다 하고 그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말을 조금씩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백도 거쳐져야 될 거예요. 독백 때문에 그 독백이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이라든가 독백도 말이죠. 말이라든가 상처는 우리 인생을 묶어버려요.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단어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판이에요, 오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있는 분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어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 치유받지 못하고 목회하게 되면 말씀의 깊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직 목회하면 안 된다. 말씀의 기반이 하나도 없다. 말씀 묵상하게 하라. 당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나서. 말씀 묵상하시라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거지 다른 걸로 사역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직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단계에 대해서 했죠. 네, 3단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분향단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번제의 수를 듣지 말며. 예, 여기에 분향단에 정해진 향만 피우게 돼 있었어요. 향도 이렇게 막대기 향이 아니고 가루로 된 향을 피우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향을 제조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확향과 나각향과 한 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 2절 안에 향을 뭐뭐 넣어야 되나, 그다음에 유향과 소금까지 넣어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이에요. 향나무. 소나무에 상처가 나오면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향나무에 나오는 진인데, 이거는 상처가 났을 때, 나무 가지가 꺾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일부러 고의적으로 흠집을 내서 거기에서 이제 송진, 진을 거두어서 이제 소합향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향 안에. 우리 기도에는 이 소합향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소합향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향나무 입장에서 상처가 났는데 그 안에 어떤 벌레라든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향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몸에 진액을 짜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합향 진 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벌레를 쫓아내고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균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내용물이죠. 진 안에는, 향나무 진 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도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그림 다시 볼까요? 성막에. 히에론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전체적인 성막 전체를. 그러면 히에론 안에는 성수도 있지만 못도 있습니까, 지금? 마당들도 있잖아요. 마당들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짐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짐승,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1절하고 이렇게 쭉 그 뒤쪽 24절 쪽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루는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요. 근데 또 다른 날에는 자기 안에 누가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고백 안에 자기 안에 죄, 악이 들어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악은 어떻게 보면 짐승으로 볼 수 있어요. 악한 영. 악한 영들은 보통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보세요. 악한 영이 어떻게 생겼나? 대부분은 짐승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짐승의 모습. 호랑이의 모습, 사자의 모습, 멧돼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늘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우는 뭐가 이렇게, 그거 베드로가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영적 눈이 열려서 보고 쓴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방심하면 덤벼들려고 악한 영이 따라다니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개를 받고 팔았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영접한 제자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 가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은을 다시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고 목매에 달아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다도. 근데 그 안에 성경에 뭐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도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손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있는 손은 주인이 문을 통해서 정당하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도둑은 정당하게 들어온 것들은 도둑이 아니죠. 담을 넘어가고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온 자들이 도둑이고 강도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것들이었어요. 이제 특히 10편, 80편, 12절, 13절,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는데요.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을 오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성회하며 부채들이 없나이까. 아까 그 성막의 울타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허시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시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을 때, 들포도는 못 먹을 포도예요. 굉장히 쓴 포도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3절 4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이사야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다음에 벌어. 여러분들 제가 평신도 때 어떤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한 300명 됐던 교회인데 계속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 젊은 사람들, 학생, 중학생 2학년 여학생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진단받은 뒤로 일주일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과천에서 고위공무원 4급으로 근무했던 우리 이제 형제님 한 분도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중국에 사형수들 콩팥을 이식 받으러 갔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제가 청년부 때 저희 부서 중보기도 팀에 굉장히 친하게 지낸 누나였어요. 패션 모델이었고 굉장히 키도 크고 아름답게 생긴 친하게 지낸 분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남편을 그렇게 잃었어요. 또 한 번은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고 또 한 분은 30대 후반 결혼 안 한 자매인데 갑자기 또 사고로 또 죽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리더, 장로님격인 리더가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의 명동에서 가게를,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영업 끝나고 이제 청소를 하다가 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주일날 11시 예배 끝나고 사람들을 보내봤더니만 청소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머리가 먼저 땅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가지고 죽는 일. 그래서 이제 저는 중보기도 팀장이잖아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서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적 세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죽음의 영 2마리가 와가지고 대형 유리창은 요만한 2개짜리 합해놓은 거 있죠 지금 그런 걸 깨가지고 둘이서 잡고 복도에서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복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허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막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특히 목사님들은 영적 눈이 다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들을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영적 눈이 안 열려져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데 손을 못 쓰는 거죠.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최소 목사님들은 2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여야지 그거를 잡아서 성령의 밧줄로 묶어서 예수님한테 보내버리죠. 그래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합향의 기도라는 거는 제가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소합향의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죽어 나갈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능력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다 짜내서 100%다 토해내면서 에너지를 100%다 써가면서 기도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너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 온몸의 힘을 다 짜내서 했어요. 이제 우리 홍진희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배 근육이 찢어졌잖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뇌혈관이 터졌어요. 이게 모세혈관들이 막 터지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러면 혼자 제가 기도할 때 한 100명의 사람이 기도하는 목소리만큼 소리를 내서 했었어요. 근데 온몸에 있는 에너지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소합향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 생기면 소합향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나감향의 기도가 있어요. 나감향의 기도. 그러니까 소합향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고 내 온몸을 다 짜내서 하는 기도예요. 나감향의 기도는 뭐냐면 소라나 조개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서 향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나감향은.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썼냐면 이 독특한 어떤 그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는 이동을 하려면 보통 그 밖에서 잠을 자려면 뭐를 갖고 다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다니잖아요. 장막을 갖고 다니죠. 지금 말로 하면 텐트, 동물의 그 가죽으로. 그러면 그 주변에 사막지대나 돌이 있는 지대는 뱀이 많아요. 여러분들 독사 좀 보고 싶으십니까? 강원도 정선 노추산에 가면 독사가 너무 많아요. 저는 길 아닌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추산 갔는데 방울뱀도 있고요. 거기 살모사도 있고 살모사도 여러 종류예요. 독사 종류는 거기서 다 봤어요. 1m 가는데 뱀이 있고 또 한 5m 가는데 뱀이 있고 독사들이 거기가 돌산이거든요. 돌산에 가면 독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추산 안 가요. 한 번 가고 안 가요. 그래서 이 나감향을 뿌리게 되면 독사나 그 독성을 갖고 있는 벌레들이 못 와요. 이게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나감향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당들에 들어와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는 기도예요. 대적의 기도예요. 영적 전쟁의 기도예요. 이 기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감향의 기도. 영적 전쟁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3단계부터 가능해요. 3단계. 신앙의 3단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이 단계까지 이끌어 내셔야 돼요. 잘하게 만드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냥 단지 각 개인의 집안의 어떤 복을 위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이제 중보기도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마감향의 기도. 전도하려면 악한 영이 그걸 저지하니까 분별해서 병 걸려 있는 사람 악한 영 쫓아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감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감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조계와 소로가 그대로 있으면 기능을 못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되는 선결 과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감형의 기도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고 내가 죽어지는 기도예요. 내가 빠지는 과정이 필요하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을 제가 더 깊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막 그림, 첫 번째. 여러분들, 아까 이제 시편 80편하고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가르쳐 드렸죠.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하다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가면 제가 이제 그 대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2번이나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숭인동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해가지고 117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중앙로역에서 어떤 분이 정신분열 환자가 휘발유를 지하철 안에 불을 붙여가지고 243명인가 불타 죽었어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하나님 관여하신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2번이나, 저는 이제 같은 곳에서 2번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저는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 데리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휴가 2박 3일 내가지고 대구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제가 갔어요.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제 예언 기도로 원인이 뭔지, 왜 대구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야 되는지 원인을 먼저 다 파악하고, 제가 이제 대구를 모르니까 저희를 안내해 줄 사람을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대구 봉독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게 되면 길을 안내할 분을 좀 붙여주십시오 했더니만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을 이렇게 같이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잠도 재워주고, 그 교회에다가 저희가 가기 전에 예언 기도를 다 올렸어요.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라든가 어떤 불행이 멈춰지려면 요나서 3장에 있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에 삼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니까 그들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분명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흘이 있으면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요나 시대 때는? 안 망했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뭘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동물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자가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중보기도 사역자 역할이 뭘까요? 선포하는 거. 이래서 하나님이 불행을 일으켰다. 울타리를 거두신 거예요. 대구 땅에 임했던 불행과 사고는 울타리가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다녔던 교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울타리가 걷힌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범죄하면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에 대구는 울타리가 걷혔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전했죠, 그 내용을. 그랬더니만 거기 공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갔다 온 뒤로 저희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알게 된 거죠. 그 1년 뒤에 또 갔어요. 저희는 기도하면 멈출 때까지 가거든요. 갔는데 2박 3일 기도하고 이제 올라오기 전에 그 공덕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수요일 날 오전에 있어가지고 갔더니만 이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해가지고 총 한 50명 거기서 늘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팀장이신데 저희 소개하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무슨 교회 출신이고 기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감동이 와서 저희 안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언하고 저희 아내가 방언 통역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감동이 와서.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요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동안 대구에 있는 목회자들이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새벽 연합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그 공덕교회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연합하면서 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또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대구를 위한 회개 기도만 또 목사님들이 또 따로 하셨더라고요. 1년 내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울타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고, 이후로는 대구에 하루아침에 1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예언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예언이 나올 줄을 몰랐죠. 근데 거기 듣고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땅에 내려와서 뒹구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감격해서. 그 뒤로 대구에 진짜 사람들이 10명 이상 죽는 일이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제 첫 번째 그림. 여기에서 우리 안에 짐승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약한 것들이, 도둑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담이 이렇게 튼튼하게 쳐져 있으면 못 들어왔어요. 담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허물어졌다든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죄하고 상처예요. 상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과정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소를 이제 쫓아낸다. 이제 이 소가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이 무너져 있을 때. 그러면 소를 쫓아낼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소만 쫓아내면 됩니까? 소를 쫓아내고 뭐 해야 돼요? 담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강하신 분이 하시는 성회에 쫓아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심을 받은 그 사역자가 안수기도 하면 악한 영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근데 울타리가 다시 좋게 수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가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장 24절,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4, 25, 20.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 못하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복음은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자였어요. 영적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잖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있었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다른 제자 마태, 마가도 이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것만 기록해 놨어요. 마태, 마가는. 근데 요한과 누가는 영적 세계를 보면서 두 분도 이거를 기록해 놨는데 다시 들어왔다라고 돼요.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와 마태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도 영적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나 이런 분들은 그냥 거기까지만 기록해 놨어요. 근데 누가는 다시 나갔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다시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성막 사진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못 들어가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울타리가 다시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능력이 센 분 쫓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가 결정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조들이 잘못한 거,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의 80%는 여러분들의 윗대에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20% 정도만 여러분에서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윗대에서 잘못한 죄 때문에 들어온 건데 문제는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성에 쫓아다니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 11장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울타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상처 치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통해서 악한 것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받으면서 죄의 회개를 동반한 성례에 참석할 때 그런 일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배웠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나감향까지 했죠. 오늘 아무래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왜 다른 불을 드렸나 그거는 다음 토요일 날 이제 풍자양 나감향은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회개의 기도를 의미해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성품도 지적하고 개떡 같은 내 성격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거든요. 사랑 없는 내 성품.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울 거야. 그런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차별적으로 더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봐요. 똑같이. 그 다음에 향이 또 뭐가 남았습니까? 풍자향. 풍자향은 뭐냐면 미나리과의 식물인데 여기서 또 이게 수지가 나와요. 고무수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 아까 나감향은 아까 소라와 조개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회개 기도. 그다음에 풍자향이 이제 그 고무수지인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그 독사와 벌레들을 쫓아내는 그런 그러니까 풍자향은 영적 대적을 할 수 있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의미해요. 풍자향의 기도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목회자가 다 해주면 좋은데 성도들이 많잖아요. 언제 다 해주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죠.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게 있죠. 유향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뭐인지. 근데 식물에서 나오는 또 수지인 거는 확실해요. 유향. 이거는 이제 정결을 의미하죠. 정결. 깨끗해지는 거. 그 다음에 소금을 마지막에 유향과 함께 섞으라 그랬어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하게 변함없는 가치, 언약,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분향단에다가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3단계고 4단계는 여기서 분양을 하게 되면 연기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연기는 영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4단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있는 것이 4단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근데 마당뜰에서 바로 지성소로 못 넘어가요. 성소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성소를 통과해서.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왜 그러면 죽었을까 본론을 하고 오늘 수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토요성회 때는 구체적으로 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님이 상한 감정이 뭔지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죄가 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회에서는 치유를 하되 성경적으로 하고 싶어요. 아까 그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갔잖아요, 귀신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중요하니까 쓴 거죠. 중요하니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0분 쉬면서 간식 좀 드시고 다시 이제 기도를 치유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